어제는 복음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 전달자는 교회의 권위 아래 있고 비진리와 타협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명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고, 이제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복음은 다른 복음이며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하는 데에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서는 자기도 역시 유대인이요 이방인이 아니지만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이지만 더 이상 율법에 대한 집착과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은 이제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19절에서는 이 말을 갖다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요구를 받는 일도 없고 지배를 받는 일도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고 또 율법의 영향력 아래 머물러 있지도 않은 자신의 상태를 가리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었고 철저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부분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고는 있지만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선행을 내세우려고 하고 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다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선행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의 어떤 행위를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그 마음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 거짓 교사들의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행하는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행위를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만 살아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삶은 오늘날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고 우리의 어떤 출신, 우리는 어떤 이 가문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마음을 죽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세우고 자랑할 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둘째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았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철저한 그 관계 속에서 연결되었다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율법에 대하여서 살아서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과는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항상 이 doing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being, 존재,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고 변화된 신분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는 자아를 죽이는 겸손이 있습니다. 11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은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이 배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 베드로가 기도를 해주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잘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장로의 사람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때에 유대인들이 왔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그 자리를 피해버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과 또 바나바도 역시 그 일로 인해서 위선에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를 책망했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도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또 책망을 받은 베드로도 역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존경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았다 하는 것은 베드로 자신에게는 대단한 인격적인 모욕입니다. 그러나 후일에 그가 기록한 베드로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볼 때에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바울에게 큰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든 자존심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기보다 훨씬 후배에게 그런 모욕을 당했지만 그는 겸허히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에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옛 사람의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돌이키고 겸손히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모욕을 당했을 때에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히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말하면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분쟁들은 이런 일로 인하여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역시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가 다 자아가 죽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바로 자아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는 자아를 죽이는 그런 겸손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